예루살렘에는 히틀러에 학살당한 600만 유대인의 유품과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유물관이 있습니다. 야드베쉽이라는 유물관인데 그 유물관의 출구 양옆 벽에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망각은 순환을 일으키고 기억은 구원이 된다. 이것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새겨 놓음으로써 유대인들은 전쟁과 이 역사의 교훈을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회교의 모스크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옆 돌담 벽을 붙들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곡의 벽을 붙들고 쉴 새 없이 머리를 앞뒤로 전으로 흔들면서 우는 검은 옷의 유대인들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프죠.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치는 지 벌써 73년째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서서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전쟁 역시 우리에게 통곡의 벽을 남겨주었죠. 해마다 명절이 되면 이사한 가족과 실향민들은 통일 전망대에서나 휴전선 철조망에서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유교의 이 기억을, 이 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인민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휴전입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이에요. 휴전 상태로 73년의 역사를 지내온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국방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3년 1개월 동안에 국군 전사자가 18만 5천 명이었고 유엔군은 3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학도 의용군은 2천 명이나 이 젊은 꽃도 피지 못한 청춘에 죽었고요. 뭐 북한군이 죽은 거는 매기할 것은 없죠. 지네가 벌린 일이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민간인이 150만 명이나 죽었고 과부가 30만 명이 생겼고 고아가 20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으로 그 당시에 150억 달러가 쏟아졌죠. 그 쏟아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업시설의 43%가 무너져 버렸고 발전시설의 41%, 탄광의 50%가 무너졌고 주택이 33%가 허물어졌습니다. 거기에 이런 물질적 피해보다 더 큰 피해는 나라가 두동강 난 거죠. 73년이 지난 지금에도 통일은 여의치가 않고 주변 열강들 역시 우리의 통일을 좋아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면서 각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상한 꼴이 되어져 버렸죠. 우리나라는 20세기 초반부터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참혹한 전쟁의 세월을 보냈고 혼란계 사회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앙인들은 눈물 젖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나라, 일본한테 다 뺏기고 6.25를 통해서 폐허가 되어져 버린 나라가 세계 1등 나라로 1등 국민으로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하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왕이라 얘기하죠. 이 메대 족속이 끝나고 등장하는 것이 메대 족속이 망한 건 아니지만 메대 족속과 더불어 밑에서 성장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결국 이 페르시아 시대가 들어서던 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어요. 한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면서 메대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그 메대라는 나라
뒷받침으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점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격변기라고 할 수가 있죠. 혼란의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은 이 시대에 더욱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다니엘이 경험하는 시대보다 더 불투명하고 더 혼란스럽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지죠. 새천년의 역사가 시작된 지가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초기를 보내고 있죠. 기대도 있었지만 걱정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2000년이 시작되어질 때에 밀레니엄이라 하면서 온통 기대와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은 20년이 채 가기도 전에 이런 전쟁을 통해서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도의 과학 문명 속에서 사람들이 과학 문명의 발전만큼 우리 인성은 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메말라가는 인간성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총과 칼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도 사이비 종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죠. 다니엘의 역사의 격변기 시대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의 동기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는 대전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다니엘을 흥분시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걸 본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국 말리에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했는데 그 기간이 벌써 70년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것을 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로구나. 이 바뀌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큰 일이 있구나, 놀라운 계시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기대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확 이룰 것 같은 그런 성령의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이런 혼란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대,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비전, 그 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역사를 성취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대의 혼란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의 혼란스러움, 가정의 혼란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용기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불투명한 시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시대,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대격변기에 기도한 다니엘, 혼란의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속에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다니엘에게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 불안,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불안의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한 걱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한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를, 우리 가정을, 또 나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격변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로 위대한 발견이죠. 이 위대한 발견은 기도를 낳았고 이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계시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부지런히 더욱더 공부하고 읽읍시다. 새로운 꿈을 찾읍시다.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갖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교회가 세상과 충돌하여 세상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와 충돌해서 교회를 다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에서 일탈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복음의 영성으로 장악하기보다도 이 세속의 기세가 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교인이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영적인 기백이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가 천을 얻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영적 기백이 충만한 곳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지된 빛은 더 이상의 비칠 수가 없고 방부하지 못하는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일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있지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죠. 교회가 들어야 할 소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죄의 회개로 아우성치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보여야 할 것은, 보아야 할 것은 죄로 상처난 곳에 소금이 뿌려져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소리가 교회가 보아야 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갱신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비록 작은 시작일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엎드리면 한국 교회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일이고 날마다 심령의 할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진정 죽음이 상급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무릎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구국기도는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기도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베를린 장벽에다 오늘은 독일, 내일은 한국이라는 글을 적어놨습니다. 그것이 TV에도 방영된 적이 있었죠. 전 세계에서 같은 민족끼리 갈라서고 분단된 나라는 독일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20세기에 유일했는데 21세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독일은 이미 34년 전에 통일을 이루었고 이제 남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의 38선이 무너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관심도 없으시네. 청소년들한테 다시 6.25 같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27%만이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청소년 27%만이. 나머지 1%는 항복하겠습니다. 그래도 1%밖에 안 되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33%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겠습니다. 나머지 24%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돼봐야 알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죠. 1970년 6월 27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승객 248명 12명의 승무원 중 유대인 102명을 태운 에어프랑스 항공기가 아랍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납치되었죠. 그 납치된 비행기가 아프리카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한 후에 테러범들은 자기들의 동료 50명을 석방하라, 교환하자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당시 30세의 나탄야후 대령이 이끄는 특공대 100명을 이 엔테베 공항에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분 만에 인질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작전이라고 비난했지만 이 네탄야후 대령은 나의 동족이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아니면 저들을 구할 수 없다는 마음밖에는 없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과연 민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해주었죠. 그런 조국이었기 때문에 1967년에 중동 전쟁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했던 유대인 남녀 학생 8,000명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유대 청년들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조국으로 달려가 전쟁에 참전을 했죠. 그리고 아랍과 이집트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존 낙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샤론의 꽃, The Rose of Sharon이란 말입니다. 이 샤론의 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죠.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영원하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의 불씨가 독일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데 불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복음적 삶만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을 풍성하게 전한다고 해도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사회는 복음적 위선에 등을 돌려버리겠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도 세울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리는 혀, 곧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다. 교리가 영혼 전체를 소유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복음은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전체를 복음이 소유할 때에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사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회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살면 된다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강단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는 대로 따라 살면 된다라는 그런 경험이 진리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복음의 원심력을 회복할 것이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세우는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완성하는 복음적 삶은
애국적 무릎에서 시작합니다. 일생의 절망의 순간에 다니엘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의 지평을 열었던 것은 사회의 시선을 끄는 구호나 이벤트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에서 사라질 순간에 모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국가의 역사와 개인의 삶이 바뀐 여호수아, 에스더, 엘리야, 니에미야, 스데반, 이 바울을 통해 성경의 전 역사가 무릎에서 시작되어지고 다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의 밑바닥에는 한결같이 동족에 대한 눈물 어린 사랑이 큰 바다처럼 깊고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6.25 전쟁 이후 지난 73년 동안 그 휴전선이 전쟁으로 다시 뚫리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나라를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직하게 생명 걸고 전투적으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말보다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글보다도 신념과 사상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기도에 힘이 없으면 말과 신념이 앞서게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자를 꿈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저기 먼 평양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새벽에 기도가 열려진 나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한반도가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0년이 차면 바벨론 유수가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니엘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니엘의 마음에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결합된 70년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구속을 보여주고 있는 숫자입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베옷을 입고 기도로 눈물 흘린 죄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심령의 베옷을 입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70년의 연수를 깨달은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3절에 얘기했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통회와 회개를 뜻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서 회복되어야 할 것을 기대하는 것, 그 자세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더 득세하고 의기양양하고 이제 이단들이라 해도 아주 떳떳하게 교회에 들어가고 자기네 소식지를 딱 당당하게 주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 머리 끝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 자신들을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이단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어느 누가 한 명이나 또 한 생명이나 또 그렇게 떳떳하게 전도해 봤습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져갖고 이단들이 너무 극성을 떨어서 우리는 못해요라고 빠져버립니다. 개인주의에 빠져갖고 편리주의에 빠져갖고
이제는 편한 걸 더 좋아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문을 닫는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에게 문을 닫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살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이 마치 사사기의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상기시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할 때 새 소망이 그의 가슴에 불탔듯이 이때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새 소망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황폐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죄가 아니라 내 죄여야 됩니다. 참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신의 상태를 다니엘은 진단합니다. 9절 말씀의 끝에 보면 패역하였습니다. 10절에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는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14절에는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5절에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갖는 이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라고 20절에 얘기하죠. 다니엘은 내 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을 설명하고 다니엘을 강의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아무 흠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어린 나이에서부터 왕이 주는 진술을 먹지 않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이 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다니엘은 공동체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 백성이 지은 죄, 그것도 다 내가 지은 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 외치는 것, 이것은 곧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죄, 동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도 내 죄입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로는 은총을 입은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성하고 주님 앞에 올려놓고 매어 달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의 사건들을 지나서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표징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심이 오셔서 다니엘의 일에 490년 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주적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우주적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매어 달리는 자마다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표징을 일구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은총을 입은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하여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이 없다, 부패했다, 무슨 희망이 있느냐, 안타까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그 환상을 가지고 이 땅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슴에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물론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었고 새로운 운명 공동체로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자에게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오늘 민족 공동체에 대한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민족 공동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문이 되어서 21세기에 이 왕같은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는 민족 공동 운명체임을 알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이 땅에 유교 같은 참상이 다시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늘 복음으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개혁이어야 됩니다. 교회 개혁도 좋지만 더 귀한 것은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세움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제로섬 게임의 집단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죠.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가슴 말을 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보혈로 그 심장에 박동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일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단을 초월해서 공동 운명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너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민족을 너의 민족이다, 너의 백성이다, 이 민족의 운명을 기도로 무릎 꿇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겁니다.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모든 신념과 좌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모세에게 주신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민족을 향한 눈물을 가진 이 목자의 심정,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성리에 올라서 파수꾼이 되어서 진지하게 민족의 아픔을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문을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신문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이 보여질 때마다 그 신문을 놓고 신문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어쩔 때는 끊임없는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가슴이 아파갖고 말을 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박한 때를 여는 그 은총을 입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죠. 오늘 이 자리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총을 보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우리를 기도의 제물 삼으시고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해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다니엘이 가졌던 희망처럼 새 희망으로 우리의 가슴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껏 우리 삶을 뒤돌아보며 말씀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를 회개합시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었든지 회개합시다. 믿는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짐합시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가 공동 운명체험을 깨닫고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의 구국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국토에 다시는 6.25 같은 참상이 없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연약함이 연약함 줄도 모르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 취하여서 세상의 것들만 많이 취하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그것은 세상에 눌린 자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임에 불과함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자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잘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들려 올려드리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삶의 본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보기에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이로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는 6.25 같은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첫 발을 띠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교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열심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아무런 득도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에 끌리는 열심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고, 무릎 꿇고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총을 바라며 그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조국이 있어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삽니다. 이 조국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많은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내 부흥의 때를 기억하며 그 부흥의 때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자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